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빚을 진 자다. 그래서 죄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망을 당하는 운명을 가진 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이 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며 그 생명을 충만하게 얻는 바로 운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 마음대로의 인생, 우리가 주인된 인생을 바로 살아서는 바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 은혜를 쫓아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주인 되어진 삶,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되돌려서 바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려고 바로 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만들어낸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삶이 잘 안 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늘 문제만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왜 내 삶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게 팍팍한가?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이런 문제를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통해서 좀 나은 인생을 살아가 보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응원을 하지요. 네가 조금만 더 해봐라, 네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봐라, 네가 좀 더 능력이 있어봐라, 네가 조금만 더 지혜가 있어봐라, 네가 좀 바뀌어져 봐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못나서 그래, 우리가 좀 열심을 덜 내서 그래, 우리가 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자책하지요. 그렇게 살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늘 이야기하냐면 네가 바뀌어야 네 인생이 바뀌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 인생은 이미 예수 안에 있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너를 구원했고 너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지금 붙잡고 있어, 책임져 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그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산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너를 바꿔, 그러면 네가 현재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하며 우리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으니까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 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집 나간 자식이,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집에 사는 하인들도 바로 풍족해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삶을 그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가 자아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늘 자책 가운데 있죠. 내가 못나서 그래. 우리 자식을 봐도 못난 애비 만나가지고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뭐 부인 만나더라도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참 당신이 고생이 많소.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 뭔가를 할 때 잘 안 되면 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예? 내가 좀 못났지만 그래도 이제 힘 한번 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잘한 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를 바꾸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이게 육신에게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풍성한 신분과 그 지위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관건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아멘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머뭇거려요. 그래도 내가 뭔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충만함이 필요한 겁니다. 이 충만함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강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해줘요. 충만함은 이렇게 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충만함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그 물속에 잠기는데 헤엄을 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의적으로 헤엄을 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강물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에 따라가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죠.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거기에 의탁되어 버리는 거예요. 맡겨져 버린 상황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설교자니까 그런 경험을 설교를 통해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은 보통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없는데 말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뭐 하고 있냐면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막 감동해요. 내가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막 하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느껴요. 뭘 느끼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나에 대해서 막 자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찬양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신비한 인생, 이 놀라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때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그 압박 가운데 늘 살거든요. 내가 좀 변화돼야 될 텐데. 우리 주변 사람들도 늘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변화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잘하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그 말이 맞거든요. 내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안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못났고 여전히 어리석어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일하셔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혼자 살기도 세상은 참 힘들어요. 혼자 살기도 힘들잖아요. 나 혼자의 한 인생을 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부부가 됐다는 것은 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혼자 사는 것도 팍팍한데 이제 아내의 인생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기쁘면 그냥 기쁘고 말죠.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말죠. 남이 슬프든 남이 기쁘든 그건 나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되면은요, 아내가 슬프면 내가 슬퍼요. 아내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 힘든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내가 힘든 것까지 힘들어야 돼요. 이게 두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잖아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혼자 안 살고 우리라고 묶어갖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도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혼자 사시면 될 건데 바로 예수님으로 하나님하고 우리를 딱 묶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피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과 딱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살아주는 인생, 하나님이 참여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슬프면 하나님이 슬프죠.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그냥 마냥 슬퍼하고 괴로워만 하고 계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구원자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못났죠. 하지만 못난 내가 변화되어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못난 나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와 묶어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은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일에 애쓰지 말고요, 여러분과 함께 계신 주님을 주목하는 일에 여러분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에게 잇대어 살아가는 일에, 그분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맡겨버리는 일에 힘쓰는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님께 맡겨야죠. 압니다.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염려할 때마다 주님께 맡겨야죠. 기도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다 압니다. 근데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내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성령 충만 구하세요. 여러분을 막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두려움, 또 그런 압박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또 나는 안 변했는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가 받는 복의 크기가 바뀌어요. 이걸 여러분 꼭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크신 은혜 속에서 오늘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변화에 대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울해질 때가 많고 화가 나고 또 주변 사람과 싸우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 애쓰지만 변화되지 않아서 괴로운 나에게 또 변화되라고 요구받을 때에 참 너무너무 힘이 들고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변화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화되지 않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되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 허락하시옵소서. 계속해서 밤낮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섬기는 윤상여 전사님과 우리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통성으로 이 아침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